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기서 말씀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드로아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구나 바울이 확신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구나 확신을 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지금으로는 유럽 지역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보시게 될 텐데, 거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준 교회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거를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요 생필품도 건네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여러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좋아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잘해줍니다. 특별하게 바울을 다른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일을 참 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절이 있는 거예요. 5절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전하는 일,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선교, 전도, 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진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7절 중간을 보실까요? 7절 중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기도 함께한 거예요. 7절 중간에 있잖아요. 나의 매임. 나의 매임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을 한 겁니다. 고난에도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애틋한 마음이 있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보실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생각해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흐뭇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넘쳐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넘쳐요. 목장원이 목자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넘쳐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고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장로님과 성도와의 관계와 교회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목장원과 목자들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이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연세대학 기독교학과 김학철 교수님이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울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정.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마워하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그 무엇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바울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지가 않아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기쁨이 또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거.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그게 평상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게 평상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복음.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혹은 누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울에게 감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애틋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우리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목자와 목자 간의 관계가, 이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교사,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바울 보십시오.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바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힐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감옥에 갔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뭔가 정말 바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어떤 신앙으로 살면 좋을까요? 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한 관계인지 너무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는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성도가 목사를 생각할 때,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성도가 장로님을 생각하고, 목장원과 그리고 목장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나와 너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 성도의 관계입니다. 만나교회, 이 만나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만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진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런 마음, 그가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향해서, 너가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것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만나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관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는 정말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 찬송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옵소서.